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 설계자와 그 계획자에 의해서 큰 그 프로젝트 안에 일꾼이다 보니까 어떤 것인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진 건물을 또 멋진 삶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일꾼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그 경륜에 대한 것들을 비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지난 과거부터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예정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먼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는, 그동안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회복해가는 놀라운 역사,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이 내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씻어낼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낭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 낙심할 만한 일들을 잘 벗어나는 것, 극복하는 것, 피해가는 것,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피해가서 그냥 이제 좀 살만해,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임을 현실 속에서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 이상의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삶을 버티고 잘 피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바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충만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충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충만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금전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삶에 짜증나는 일보다 행복한 일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충만하라, 이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인여 충만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요, 더 큰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그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충만을 우리 삶에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14절에서 19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낙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게 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단단히 박혀져서 터가 굳어져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도록 가져야 되는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충만함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충만이 여기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충만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한 인생,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신적인 능력, 또 뭐 병고침, 또 뭐 방언, 또 그런 예언적인 능력, 그런 신비한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또 놀라운 능력으로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셨습니까? 제게 성령이 오시면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놀라운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가장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역사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금방 그것이 실망스럽고요, 금방 그것에 또 식상해지고요, 그 마음이 또 공허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까지는 사실은 맨날 들은 얘기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거 다 알겠는데 마음속에서 이해가 안 가, 또 와닿지가 않아.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아니겠죠?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가수들이, 무명 가수, 또 옛날에 좀 알려졌었는데 잊혀졌던 가수들을 다시 불러서 노래를 해서 경연을 해서 1등 상을 주는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멋지게 하고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야, 노래 정말 잘한다, 이래서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에 있지만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명으로 또 오랜 시간 가수 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또 노래는 알고 있는데 그 가수의 얼굴조차 모르는 그런 가수들, 잊혀진 가수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가수라는 거, 노래 정말 사랑하고 나 노래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 서 있는데 실수하잖아요. 떨려가지고 가사를 놓치고 음정이 떨리고, 또는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이에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노래 실력 다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잘하시면 아주 멋진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더 잡고 노래하셔야 돼요. 이런 심사평들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왠지 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노래의 앞부분보다는 뒤에 심사평이 나와 있는 그런 그 방송을 계속해서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맞아,
야, 저분은 저렇게 조금만 더 마음을 잡고 자신을 믿고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딱딱하고 정형화된 성경의 율법적인 내용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니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괜찮아, 힘들었지, 너 인생 그렇게 나쁘지 않아, 너무 애쓰지 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여기서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면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위로이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독설을 내뱉거나 지적하고 또 이 상황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물론 때론 따끔한 조언도 하겠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더 열심히 더 감사함으로 살겠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격려와 위로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을 더 멋지게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계속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상처와 그 마음으로 세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우리로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이 안에 오셔서 채워주시길 원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뜻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100% 이 안에서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그 위로하시면, 그 사랑하시면,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나 그거 몰라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디션 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백미는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의 조언과 위로와 때로는 그 쓴소리를 듣고 얼마나 귀 담아서 듣고요, 그것을 맞아, 근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해 준 걸 내가 믿고 다음번 노래 때는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그 조언대로 애쓰며 노래 부를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 노래 실력이 별로였던 것 같은데 다음번 경연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목소리가 좋은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불러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 목소리가 성량이 땅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노래를 편곡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그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칭찬하고 나니까 그 편곡하는 능력을 더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무대 공포증. 여러분, 가수가 무대 공포증 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무대에 나가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근데 그 공포증을 극복하도록 심사위원들이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번 경연 때마다 그 무대의 공포를 이겨내고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변화된 모습들이, 그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삶이 나는 될 수 있어, 그런 가수야 라고 믿기 시작할 때 놀라운 무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존귀하다고 생명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아유, 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 오디션 참가한 그 가수들처럼 인생을 걸고 이번만큼은 내가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간절함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식상하게 들렸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을 너무 쉽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맨날 같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한다는 말에 행복해야 되는데 당연한 게 되고 뻔한 게 돼버리고, 이제 오늘은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 귀한 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 너 인생 괜찮아, 넌 정말 귀한 인생이야, 널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알겠으니까요, 이제 좀 나 좀 이거 돈 좀 벌게 해주시고 건강 좀 회복하게 해주고, 여러분,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전히 내 뜻대로 가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 너 인생 이제 내 손 붙잡고 가자, 내가 너를 귀하고 존귀하게 쓸 거야. 여러분, 그 마음에 아멘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아멘으로 고백함, 믿음으로 고백함,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을 그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그 의미,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게 그거예요.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충만해진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충만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교제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방법은 나 혼자서 그냥 묵상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찾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 충만해진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뭐 작년에도 뭐 그러긴 했지만요, 제 마음속에 이번만큼은 가족 모임이 없으니까 우리 혼자 계신 어르신들 찾아뵙고 좀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제가 5년 동안 우리 말씀 세움교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도시락을 드리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순간이 명절 당일날 혼자 집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술을 드시고 또 뭐 속상해하고 몇 날 며칠 누워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뭐 몇 명이 됐든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요 조사를 제가 그 전에 해봤습니다.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가냐. 근데 대부분 감사하게도 뭐 동생한테 찾아가고 또 어디 잠깐 다녀오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2분, 3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망섭 어르신하고 제가 조병호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와서 좀 떡국 좀 끓여주세요. 제가 못 끓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요. 또 2분에게는 이제 이것을 갖다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겪었던 그런 명절,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고 그것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이번만큼 제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뿌듯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채워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채워주심이 더 큰 은혜로 누려지려면 여러분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이 뭔지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깨달으실 겁니까? 내 삶에 그냥 만족한 것 그것으로 요만큼 하나님 기쁘시네? 아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한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뭐 표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별로, 또는 내 마음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는 내가 뭐 사랑 표현도 막 하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그 채워짐은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위로로 나눌 수 있고 함께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언합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요, 아마 내년 설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아침 일찍은 가족 모임을 하고요, 점심 때는 우리 어르신들을 되도록 오실 수 있는 분들 한 분이 돼도 2분이 돼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그것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식사하는 시간,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에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이만큼 먹을 거 좀 줄여서 밥만 먹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직장에서 만나는 누군가, 학교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충만함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 비록 서로 별로 좋지 않은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야말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함을 깨닫는, 아 내가 그전엔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충만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충만함 속에서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충만함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행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이제 지은 찬양이에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요. 나의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괜찮아, 너 정말 귀한 인생이야,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대로 우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